의외로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대한민국이 놀라운 부흥을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헌신과 사랑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1900년. 자, 1900년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명 있다고 그래요? 10,000명. 굉장히 1984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이 한두 명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900년에는 한 10,000명 정도 일어났어요. 근데 1910년에 10년 동안에 무려 20만 명이 늘어났어요.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평양 대부흥운동. 이 조선 땅에 성령의 강력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성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지나게 되고 한국전쟁, 6.25 전쟁을 거치면서 1970년대는 20만 명이지 몇만 명이 됩니까? 100만 명이 돼요. 사실은 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1970년부터 1995년,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상 가장 정점을 찍었던 게 1995년이에요. 무려 100만에서 몇만 명으로, 1000만 명으로. 전 지금 저 시대 때 저는 이제 아동부를 다녔고 중고등부를 다녔는데 그때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4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녔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흥기. 아마 이때를 살았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여러분들 그때를 사셨잖아요. 그때를 살았다는 것, 그렇게 부흥기를 보았다는 것 자체도 아마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동네마다 막 교회가 꽉꽉 들어찼어요. 그런데 1995년을 정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2025년, 1995년 이후에 30년이 지났어요. 1000만 기독교인 이제는 몇만 명? 800만. 800만 많습니까? 근데 저 안에도 여러분 이단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저 800명 안에 들어있습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말은 자기가 말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자기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여기 안에는 20%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숫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했다가 확 꺼져 들고 있어요.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30년이 한 세대예요. 한 세대 지날 때마다 저렇게 20%씩 감소하면은 한국교회 불과 몇 세대만 지나도 심각한 위기인 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연구한 책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얼마 버티지는 못하고 이제 교회 밖으로 다 나가는 경우. 교회 안에는 가정이 신앙생활할 때 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면은 혼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 가운데에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외로워요. 가정에서 외로워요. 흔들리기가 쉽고요.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부족해요. 뿐만 아니라 서로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격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라는 공통 관심사를 함께 누려야 되는데 나만 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해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셔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 이걸 너무너무 사모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각자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만 구약의 율법은 내가가 아니에요. 항상 구약의 율법은 가정 단위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 신명기 6장 7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모든 상황 어떤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강론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본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면은 이스라엘 사회가 위태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힘들면은 한국 교회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면은 한국 사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그는 나이가 110살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는 연로한 나이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 마지막 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14절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가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백발 노인 약해 노인이 되어서 이제 주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15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이에요. 15절 성경을 보셔도 되고 이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오늘 택해. 애굽 신들을 섬길 건지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길 건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것인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집. 나와 내 집을 동일시 여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구나. 일단 백성들이 뭐라고 대기합니까?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결단했단 말입니다. 이 결단이 오래 갔을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고 백성들도 다 여호와만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이 결단이 오래 갔을까요?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는 지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시대, 사사시대가 열려요. 처음에는요, 이 사사시대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전쟁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들로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사사기 2장 10절 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해서, 물론 출애굽 1세대는 다 강해서 죽였습니다만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너와 너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대들, 그 부모의 세대들이 죽어요. 그 부모의 세대들이 죽고 조상들에게 돌아갔는데 그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것은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배를 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전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온갖 죄악들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 가운데 주변의 이민족들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워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평화를 줘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세대가 가고 또 후손들이 믿음이 잘 전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후손들에게 믿음이 전수가 되지를 않아요. 그럼 그 후손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으켜서 그 민족을 괴롭게 하고 약탈하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힘들어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요. 계속 이런 반복. 사사기 시대에 350년 동안 이런 악순환 반복이 무려 7번이나 일어나요. 왜 인간이 그러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외침은 우리 가운데도 들려지는 듯합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기에는 좋은 나라처럼 보입니까? 그러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1970년, 199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대한민국 기독교가 급격하게 하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급격하게 하강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젊은 세대들, 3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한국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 흘러가지를 못하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가 곧 사사시대 아니에요? 우리 세대들 30년만 지나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이고요. 정말 기독교의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위기입니까? 이 땅에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아진다고 그래요. 막 서울에 가면 동성애자들이 막 옷 다 벗고 막 동성애 퍼레이드를 벌려요. 그게 진짜 기독교의 위기예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하려고 그래요. 이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이 위기입니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게 위기입니까? 새로운 대통령을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는 게 그게 위기입니까?
정치적인 분열이 위기입니까? 경제 위기가 위기입니까?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가 뭐냐고요? 아니, 교회의 위기는 뭐예요? 그건 진짜 위기는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걸 무릎 땅을 치며 여러분 우리는 후회할 날이 있게 될 것이에요. 왜? 대한민국 사회가 아무리 심각해도, 대한민국 사회가 아무리 어지러워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아무리 바른 길로 가도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사시대로 가는 겁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 특히 교회 입장에서는 믿음의 대가 잘 이어가지 않는 것, 저렇게 영적으로 부흥하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급격하게 쇠퇴기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 교회 안에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이게 여러분 요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면은 교회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가정이 안 되는데 교회를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일반 가정과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많은 가정들 있어요. 그 가정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은 다릅니까? 여러분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나 똑같아? 여러분, 저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나 예수 믿는 가정이나 예수 안 믿는 가정이나 똑같다면 누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좀 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좀 더 행복하다고 느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대한민국 안에 한국교회 정말로 가정이 달라졌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가정의 달,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교회도 세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집이 부자이고 가난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집이 부자이고 가난하고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것이 아예 쓸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형제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이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곧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부부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형제들의 관계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관계의 문제다. 관계. 그 가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그 관계의 문제, 가정 안에서의 구성원들의 관계,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짧은 시간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졌어요. 일단 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 세대, 우리는 또 우리들에게는 자녀들이 있어요. 또 자녀들은 또 아이를 낳아서 손주가 됐어요. 부모와 자녀와 손주들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진 게 우리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오늘 이 귀한 말씀에 근거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부모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던 존재예요. 부모의 몸에서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죠. 어렸을 적부터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모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는가.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다. 여러분 부모 공경 세상 사람들도 잘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부모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병원에 한번 입원했다면 자녀들이 줄줄줄 와가지고 막 돌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모를 공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옳답니다. 옳아요. 어렸을 적에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부터는 부모의 말을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물론 뭐 두는 분도 계시죠. 물론 부모 마음대로 자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부모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좀 드려야 돼요. 내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부모는 불편한 것이 없는가? 내 부모는 나에게 서운한 것이 없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그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가야 되는 게 자녀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든 자들은 기꺼이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며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인내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에게 잘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미 이 땅에 안 계시고 이미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갔든지 벌새를 내버리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할 기회가 별로 이제는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정말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다 수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다 순종합니까? 그렇지만 부모님과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서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될 것이다. 아니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좋은 건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이런 영적인 비결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약속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더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그래요. 아직 우리 좀 젊으신 분들 그리고 청년들 오늘 평생의 말씀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내 인생이 잘 풀어지는 길이다. 제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 됩니까? 부모가 무슨 권력자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들을 기본적으로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화나면 화나는 대로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에게 조종하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노여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라.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소유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기준을 잡아야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분의 입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을 훈계해야 되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서 말이 바뀌거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자녀들이 너무나 힘든 거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녀들도 부모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를 닮고 싶고 아버지를 닮고 싶은 게 자녀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교양이 있으면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면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저절로 존중하고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부모들은 자녀들이 마음에 성이 안 찬 것 같습니다. 자꾸 부모들은 자녀들이 서운한 것 같아요. 얘들이 서운하게 해. 여러분 서운한 것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좀 열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운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서운한 일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몸으로 그의 아들을 내려 보냈다니까요. 그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낮아지셨어요. 근데 왜 그것은 하나님만 하는 겁니까? 부모들이 낮아지면 안 될까요? 부모들이 자녀들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자녀들보다 좀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 안 될까요?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자녀들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좀 낮아져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이게 이런 꿈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 정말 중요한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고 좋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축이 바로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하며 만났습니다만 가정을 이루면서 합니다만 자녀들 키우고 양육하며 살다 보니까 부부가 너무 그 사랑의 모습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 부부들이 위기라고 그럽니다. 나이 먹으면 더 사랑하고 나이 먹으면 더 애틋한 것이 아니고 서로 쌓여있는 감정들이 너무나 커지는 이 세태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부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가정이 살아나야 된다면 가정의 핵심 중 남편과 아내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정말로 이게 뭐 남성을 위한 책은 아닌 성경은 남성 위주의 책은 절단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만 잘하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도 어떻게 해라?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면요 큰일 나요. 여자들이 남편을 높여? 이 말도 안 돼. 이런 여성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이렇게 남편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남편들이요 집에서 높임을 받으면 이게요 기가 살아요. 집에서 높임을 받으면 밖에 나가서도 기가 살고요 집에 와서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존중받는 걸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자신이 높임을 받으면 아내를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존중하고 싶으나 존중이 안 되어지는 남편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예외를 두지 않아요. 이런 남편은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예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예외가 없이 그냥 모든 남편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도저히 선을 넘는 남편들도 있어요. 사랑되어지지 않는 남편. 그래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여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기서 끝나면 또 남자들만 좋죠. 여성을 향하여서도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이 존경받고 싶고 남편이 이렇게 아내의 이렇게 복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남편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다? 아내를 어떻게 해라?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해라. 무슨 20대도 아닌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남편이 사랑해주는 걸 싫어하는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문제지 넘쳐나는 사랑을 거부할 여자는 아무도 없다. 행복한 여자는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듯 남편의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행복해요. 아내를 존중하며 진짜로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해.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폈어. 여러분, 이런 아내를 존중하며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마치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 자녀들이 알아봐요. 엄마 아빠가 저렇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의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어색한 관계로 오래되었던 부부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서로 사랑하고 실천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우애하는 거. 부모들은요,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걸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형제끼리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되게 많아요. 여러분, 원수 될 사람이 없어서 왜 형제끼리 원수가 됩니까? 마음을 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위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위기인 이유가 뭐냐? 가정이 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 가서 화목 얘기를 해봐도 감이 없어요. 안 돼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데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끼리 사이가 좋아지는 거 잘 안 돼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가에 서로 순종하며 서로 주의 교양과 양육으로 양육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교회 안에서 젊은 층과 어르신들이 함께 공존하기 어렵다니까요. 교회는 가정의 영향을 받아요. 자, 우리 에덴 장로교회 함께 공존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불러주셨던 찬양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런 은혜로 자라나기를 바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주님의 꿈을 피운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달라. 이런 찬양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을 양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하면서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꽃, 또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너의 담장감으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내게 이겨낼 가난 다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 우리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라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축복하시기 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는 널 위해 기도하는 너를 축복할 거야. 나무가 되어줘. 아름다운 주님의 나무가 되어주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부족함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담장목으로 뻗은 나무와 같이 우리 가정이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며 이들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주를 맞이하여 우리 다같이 한번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 주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보다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정으로 뻗은 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모님께 선정함으로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잘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모 세대로서 주님의 교양과 하나님 훈계로 양육하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며 믿음의 본이 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어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남친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이켜봅니다. 우리 가정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49장 55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상처에 본 마음은 어딨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성도
믿을 사랑의 문자이고 기쁨과 선도 같이 하니 한가운데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나는 오시는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마구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늘도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든든히 서며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였고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과 매주마다 주일 주정 헌금과 1,000번의 예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마음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만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재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모아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또 많이 베풀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진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잘되며 강건하며 형통한 가정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또 부부의 날을 통합하여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교인 야유회 권고합니다. 올 6일 내일 모레입니다. 오전 9시 교회를 출발하니까요. 10분 전에는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연휴 기간 내내 날씨가 비가 계속 옵니다. 그 날씨도 좀 쌀쌀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기노 챙겨주시고 또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우산 같은 것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6일 날 그때 웃는 얼굴로 보고요. 또 안전하게 즐겁게 다녀올 수 있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자, 당신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결단합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슬픔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신뢰를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의 자비가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는 영원히 난 용납됨에 아름다우시마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서 증거하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서 증거하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역사하시고 결단케 하는 은총이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리되기로 결단하는 고개성의 모든 에덴의 성도들이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과 그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